스가랴 9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함에 다메섹에 머무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마스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상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건설을 치리이니 그가 볼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배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가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전에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효와 행복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지도자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없고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교재 본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적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분명히 믿는 말씀이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길 때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에 대해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전문가를, 혹자는 많이 배운 사람을 또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까? 본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지도자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그는 공의로운 지도자이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 또한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첫 조건은 공의로움이다. 둘째로 그는 겸손한 지도자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올 능력이 있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다. 겸손한 지도자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같이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셋째로 화평을 전하여 함께 살 길을 여는 지도자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무기를 없앨 것이다. 대신에 화평의 소식을 열방에 전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화평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지도자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복되게 하도록 강성하자. 아멘. 요즘 들어 말입니다. 리더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포츠 경기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아 게임에서요, 모든 종목에 참석했던 선수와 코치진과 감독들은 수고의 열매를 거둬들였거나 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축구에서 한국 대표팀은 모든 경기에 전승을 했고 금메달을 땄어요. 황선홍 감독의 그 리더십과 전술과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올려 성적을 올렸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11명의 선수가 하모니를 이루어야만 경기이기 때문에요. 감독에겐 뛰어난 리더십과 전술이 많이 요구되는 스포츠랍니다. 이 스포츠를 만든 나라가 영국이라고 해요. 유럽 축구 리그 중 축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는 축구 구단에서요,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 위상을 떨치고 있어요. 지난 리그에는 20개 구단 중에 토트넘이 8위에 머물렀던 팀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141년이 된 토트넘 구단의 감독과 선수들에 의해서 동양인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세워진 이후에요, 지난 시즌에 20개 구단에서 8위를 했던 이 팀이 이달 들어서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요, 첫째가 축구 선수로서의 탁월한 축구 실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단 수비수 등이 경기 대상이 1위로 볼을 몰고 오르면은요, 양발을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어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나타낸 프로 속에서 그는 골을 넣으면 꼭 동료 선수에게 도움으로 넣었다고 그 공을 팀과 동료 선수들에게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타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동료들을 잘 살피고 부진한 선수들을 격려했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료 선수들이 주장의 리더십에 자발적으로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감독과 코치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과 주장으로서의 동료 선수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구단 감독들이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선수 중에 1위라는 것입니다. 주장으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우승이라는 꿈을 향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선수 간의 하모니를 이루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축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함께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과 그 의미, 그리고 금식에 대한 문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9장에서 14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조림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과 이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메시아 왕국과 그 영광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은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의 오심과 연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심판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이 끝나는데요, 이제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블레셋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회복 후에 영광을 약속하시지만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징계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메시아 왕국의 오심에 연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하드락과 다메섹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고 있어요. 하드락과 다메섹은 도시인데요, 이 두 도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린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도시들의 순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를 거쳐 두로와 블레셋으로 진군해 온 것에서 정해진 것 같아요. 2절로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 내리고 있습니다. 하맛과 두로는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었는데요,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기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5절로 7절에서는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있어요. 이 네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여기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들 중 일부는요,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과 베니게 블레셋이 정복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9절로 10절, 17절에서는요, 오실 메시아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요, 메시아의 왕국의 시작과 연관하여 초림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첫째, 공의로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은 정의입니다. 정의의 속성을 가진 왕은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요, 스스로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의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특히 여기에 공의는요, 왕으로 다스리는 공의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며, 히브리 동사 야샤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세움을 받은 다윗의 가문의 왕인 예수님은요,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인의 구주로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하셔요. 셋째는 겸손하십니다. 겸손이라는 의미는요,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뜻하는데요, 스가랴 7장 10절에서도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는요, 겸손의 덕목을 가져야 했어요. 여기에서의 겸손은요, 신에 대한 경건과 겸손을 의미하는데요,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여호와에 의해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존귀한 자들이 나귀를 탔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말을 탔고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나 장군 등이 군마를 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군마를 타시지 않고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지극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이 맞이했는데요, 그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는 본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로 17절에서는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 7장과 10장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이 크게 네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그의 재림 시에 거짓 목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요 10절에도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은 서로 화목하며 안식과 평화 가득한 축복의 영역, 평화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11절로 13절에서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없는 구덩이 곧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짐승의 피로 신해상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질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14절로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위해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고 또 풀 나팔을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숲에 취한 것처럼 즐거이 부를 것이에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의 백성들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승리를 얻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메시아의 출인과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계획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큰 대사역을 위해서 신약 시대에는 세례요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고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리더자이시며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리더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셨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감당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입니다. 자녀와 제자는 부모나 스승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훌륭한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르침에 따라 가는 자녀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희들을 제자 삼아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어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주님의 형성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고자 하오니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